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에는 부정하게 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었다는 말은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부정함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위한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 제 용서함을 위한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번제단 위에서 짐승의 전부를 불에 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제사를 지내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제사함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방법은 성막이 아닌 성막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붉은 송아지를 잡아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운 재를 모아서 그 재를 물과 섞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을 씻는 물인데 이것을 뿌림으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정결에 대한 규례는
죄 용서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육 방법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해 주시는지를 미리 예습해서 보여주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정을 깨끗게 하는 규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죄 용서함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 용서함의 첫 번째 의미는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들을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죽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도 제 용서함의 제물을 잡을 때에는 진영 밖에서 나가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는 훗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제 용서함을 위한 제사 규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대속의 공로의 사건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동물의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피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속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덮어버려서 보이지 않도록 감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으신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대속의 은혜만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제 용서함의 제사를 지낸 후 진영 밖에 나가 다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을 가지고 부정함을 입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뿌림으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듯이 물에 뿌림 받은 사람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주홍같이 아주 붉고 더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해주는 물로 씻겨서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와 부정을 씻는 규례는 불신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즉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법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죄 용서함을 위한 제사와 규례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사실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 용서함의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일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만 돌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을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가는 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그때마다 회개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 해도 우리는 주 보혈 안에 덮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보다 크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함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모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 달라고 또 성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 자리를 멀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먼저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옳은 말씀으로 옳은 것을 걸어가게 하시며 소망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다음 세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윤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재명 장로님 주님 치유해 주셔서 몸의 염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봉 장로님 더욱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투석적인 성도님들 또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주님 힘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참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